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2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참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런 원망도 우리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라고 원망하기 전에 분명히 그분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절박하게.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지금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만사형통보다는 지금 우리 너무나 고생이 많다, 잘 참고 견디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뎌보자,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 신앙을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삶이 실제로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시대처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이 전혀 목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다만 좀 다르게 살아갈 수는 있죠. 우리는 세상이 참 살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이 고통하는 세상과 피조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고통이 좀 적어지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메시지도 될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일부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표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 믿음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건 해병대의 믿음이지 성경적인 믿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들 하나님의 특수관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는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이건 비그리스도의 삶이건 인생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만나 할렐루야 찬양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주님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훨씬 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말이 좋아서 인내지 실제로는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질기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하는 게 또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어떤 흥미로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안전한 것 찾는 것, 사람의 방법을 찾아갔다라고 해서 약간 좀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아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블레셋 땅,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수색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수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 다 어땠냐면 그때마다 자기가 좀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왜 너를 죽이려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괜찮아요. 또 좀 충만해서 용서도 하고 관용을 보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용서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렇게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악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안전한 처소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전한 곳이 심지어 적국에 들어가는 거고 누군가에게 좀 비굴하게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한 번도 그 전에도 아기세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제가 버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은 때로는 피하는 것도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피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질 때까지. 다윗처럼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맞기도 하고, 또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런 악을 계속해서 사울이 그런 다윗의 목숨을 찾는 그런 악을 계속 맞닥뜨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 부딪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은 사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내가 피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그 사람이 잘못됐거든요. 그렇지만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도 똑같이 악인 된다. 그런 악인이 되느니 차라리 좀 비굴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피하라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교인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주장과 심지어 또 교인들이 굳건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고집과 또 자기의 의로움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내가 지는 것이, 내가 피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다윗은 사울이 그 왕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꽤 오랜 기간을 그렇게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존해 있는 것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치지 않고 때로는 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대적 블레셋 땅으로 갈 때 2절 본문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은 누구였습니까? 군사들이었고요. 또 그들에게 딸린 식솔들이 함께 건너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각 사람들의 가족들의 안전도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결정에서 우리는 책임지는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책임지는 자세는 자신의 삶과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세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은 먼저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알잖아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가정 안에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가 가족 안에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심지어 부부마저도 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결혼을 점점 미루고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책임들은 완전히 배우자에게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결혼이 아니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뭐 노예 삼는 것 비슷하죠. 이런 책임지는 자세는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로 제가 예전에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그냥 다들 빨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남아서 교회를 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끄고 앰프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내 교회, 내가 예배를 드린 공간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예요. 예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와서 불도 켜고 또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자리도 정돈하고 때로는 소독도 먼저 하고 필요한 것이 없나 주변을 둘러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예를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게는 공동체에서는 이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지 않으십니까? 공동체에서 그냥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직은 좀 잘 못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영혼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책임지는 자세가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연락도 안 되고 영혼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실족한 영혼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금옥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족한 영혼은 정말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의 DNA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정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요소들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설교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되고요. 또 아주 친밀한 교제도 있어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잘 먹는 거죠. 주중에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양육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가정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반드시 있어야 될 DNA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친목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 목자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자가 쉽게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가 밥도 하고 자기 집도 열고 모임도 인도하고 주중에 연락도 하고 가정교회 올 수 있도록 데려오고 데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가 쉽게 번아웃 돼요. 그건 상호 책임이 아니에요. 다들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호 책임이란 모든 그 가정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은 목원들은 각기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연락을 담당하고, 누구는 모임 장소를 정리하고, 누구는 식사를 준비하고, 미리미리 와서 도와주고, 목자는 또 잘 인도하고,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눠서 이렇게 감당해야 상호 책임 아래서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를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모임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도 없어요.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볼 수 있는 주제는 이 다윗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의 뒷부분입니다. 5절에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살다가 아기스 왕에게 너무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으니까 지방 성읍 하나를 제게 주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줍니다. 아마 이 6절의 기록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블레셋 소유였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부터 유다의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있었던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쯤 있다면 이스라엘이 한 이만하고, 사울이 한 이쯤에 있다면 가운데쯤 있다면 그 시글락은 거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 광야지대거든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그 마른 풀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남쪽 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그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단지 블레셋과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 나중에 블레셋 지역에 정착한 다른 블레셋 사람들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기르스 사람들도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요. 아말렉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맨 끝에 따라가던 사람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쳤거든요. 그런데 진영이 행진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진영을 따라갈 수 없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빨리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고 여인들이고 산모들이고 아픈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 처음에 세워지니까 첫 번째 왕에게 그 아말렉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다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다치지도 않았고 좋은 소와 양 염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떠냐면 나중에 에스더서에서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아간 사람 하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다 몰살 당할 뻔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보다도 훨씬 더 전통적인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쳐서 자신의 군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웠고 또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기스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 이 말은 다윗이 여러 번 그 지역을 쳤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 민족인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겝도 일종의 광야 지역이거든요. 유목민들 사는 지역입니다. 유다 네겝은 그전 개역 한글성에는 남방 네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여라무엘 네겝은 잘 모르고 역시 남쪽 지역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이 겐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됐죠.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 사울 왕이 있었던 그 헤브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자기 동족 유다인을 치고 있구나,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 유다 종족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히 내 신하가 되었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냐면 아기스는 아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시글락에 피해 있었던 그 1년 4개월 동안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남쪽 지방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다른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블레셋에게서 하사받은 시글락은 더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들키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행했어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또 사울로부터도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약간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치사하고 꼼수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약삭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세는 그의 인간적인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아주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팽개쳐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관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적국으로 갔어요. 언제 들킬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삶을 이어가는 상황이 정말 다윗에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생존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뤄가면서 그런 원치 않는 삶을 사명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스위트홈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맡겼는데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황은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비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옥에도 갇힐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완전히 맡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스위트홈에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실패하는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사울 왕이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권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비굴하게 시글락에서 아기스에게 아범에 살았던 그 삶,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매우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밑으로 갈 수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승리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그 안에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서 무조건 다 기도 응답을 받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돈을 벌어서 11조라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면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 잘하다가 부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르기 때문에 병약해서 골골거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이 은혜가 되고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상황이 나빠져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황이 너무 나쁘고 힘들어서 어쩌면 죽기보다 싫은 상황 안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숨 쉬면서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승리자이기 이전에, 이긴 자이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참고 견디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스위트홈 거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이에요. 주님 만날 그날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